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소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네. 성이 요동치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성소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참여하는 예배이나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성도들 있는 처소마다 임재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순서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1장, 바뀐 찬송으로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 다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유재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로 택하사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때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노아는 하나님 은혜를 입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이 지구상에 사는 저희들은 연약하고 연약해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셔서 천국 소망을 갖도록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의 고통과 변심과 야유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했던 모세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셨던 그 생활을 생각해보고 이 시대의 창궐한 죄악들의 모습들을 통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면서 눈에 보이는 죄악을 깨닫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믿음 생활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의 굴레에서 이중 생활을 하는 신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심을 깨우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힘든 상황에 놓인 형제 자매들이 많사옵니다. 신앙에 드는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구제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저히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끝이 보이는 이 재앙의 세대 속에서도 저희들을 회개하여 주시고 믿음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능력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강한 기도 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누릴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교한 담임 목사님의 주님의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이 살아 믿음의 생명체가 되고 사모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변화에 따라 현장 예배와 실시간 방송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건강한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찬양대에서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설미리 권사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권사님 자주 하셔야 되겠네요. 너무너무 귀한 찬송,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러분 다 성경을 펴시고 천천히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을 모아서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남의 죄를 친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제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우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걸려 넘어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생각하며 이 시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을 듣사오니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을 사모하오니 이 시간 생명수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부어주실 줄로 믿고 부족하 좋은 하나님의 말씀 뒤로 감춰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들을 예기치 않게 마주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전례를 찾기 쉽지 않은 이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때에 이것이 곧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고통의 경중이 다를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선택의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인내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결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 각자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고통을 이겨내며 인내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각자에게 물어볼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면한 문제 앞에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한 삶의 현장에서 고통의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고 있는가? 늘 하던 대로. 아니면 자기 경험에 빗대어서 선택하거나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변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의 말을 우선적으로 듣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이때를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소유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아니면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그렇게 사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잘못된 선택이 가져올 어려움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늘 하던 대로 하는 선택이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우리네 인생에 찾아올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거에 대한 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다만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내가 무엇을 내 마음에 담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행동을 만들기 때문에. 아니라고 우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과 행동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 한 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제 마음속에 깨닫고 있습니다. 행동은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되어질 때 그것이 곧 내 삶이고 어떻게 보면 운명이다,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생각에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에게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사람의 행동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면밀히 보고 있노라면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를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몇 가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이 뚫립니다. 지붕이 뚫리고 병자의 상이 내려지는 그 상황,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병자의 침상이 내려오는 그 상황,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네 사람, 그 상을, 침상을 내리는 그 네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너무나 무모한 행동이 아닙니까, 여러분? 남의 집에 집을 이렇게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모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의 행동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은 그 병자가 치유되기를 너무나 갈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으니 그들이 그 환자, 그 사람이 만약에 친구라고 한다면 그 친구의 병이 낫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길래 예수께서 계신 그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내리려고 했을까? 두 번째, 지위를 보자면 세무소 소장입니다. 근데 난데없이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채신머리 없이. 그죠? 그 어른이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뽕나무로 올라가면 안 되죠. 무게가 없게 말이에요. 그죠? 근데 왜 뽕나무로 올라갔습니까? 왜 올라간 것입니까? 늘 기독량으로 듣던 예수, 늘 사람들의 말에서 회자되는 것을 들어왔던 그 예수가 그 동리로 지나가는 것을 들은 거예요. 너무나 보고 싶었던 거죠. 예수를 너무나 보고 싶었던 것이죠. 평소에 그 마음,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한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그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동네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열정이 그를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스모로니게 여인, 귀신 들려 고생하는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나와서 엎드린 그 여인에게 자녀를 배불리 먹여야지 그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참 단호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단호한 말씀을 들을 때 그 여인의 인격과 삶이 완전히 짓밟히는 듯한 그런 모욕적인 분위기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개같은 인생을 살았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마치 개 취급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딴 자식 치유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애원했길래, 딴 자식을 고치려고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길래 그렇게 처절하게 짓밟히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을까? 마침내 그 여인에게 들려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이 말,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셨길래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는구나. 여러분, 절망적인 환경이 우리 속에 계속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지혜롭게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극복한 여인네들, 그런 인생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또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고 계십니까? 쉽게 포기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이룰 때까지 포기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2장에서도 절망적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정말 힘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삶을 살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낸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아파 낳은 아들을 여러분 그 사지에서 길러낸 레위 여인이라고 말씀하는 그 여인의 기막힌 행동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에게 결혼을 해서 모세라고 하는 아이를 얻게 된 요게벳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장을 읽었지만 여러분이 시간이 날 때에 출애굽기 1장을 살펴보시게 되면 그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실 수 있는데, 이 시간에 제가 8절로 12절, 15절, 16절을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 그 당시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절망적이었는지를 여러분 느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애국을 다스린다. 9절에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롭게 하자. 두려울 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점점 강해지는 커지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11절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괴롭게 하자. 점점 더 힘들게 하자. 12절에 그러나 그런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성하고 강성해질 때에 애국 왕과 애국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왕은 점점 두렵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15절 16절입니다. 고민 끝에 애국 왕이 명을 내립니다.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살펴서 남자라고 하면은 모조리 다 죽여라. 그러나 여자는 살려두라. 이것이 왕명입니다. 자, 요게벳이 결혼하여 이제 아들 모세를 얻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딸이 하나 있고 다른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아들은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모세를 낳을 때에 이렇게 상황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무엇을 결정하고 결정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품고 그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아이라면 다 살리되 남자아이들은 죽이라. 이거는 다른 선택이 없는 지엄한 왕명입니다. 선택이 없는 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법이에요. 국법. 어찌 보면 국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왕명이에요. 왕명. 어길 수 있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두가 다 따라야 될 왕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명을 듣고 아는 상태에서 요게벳이 이제 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받은 산파, 십브라나 부하 이런 입장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왕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왕은 분명히 죽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산파들이 무엇을 생각했길래, 그리고 이 요게벳이 어떤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 왕명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냥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직접적 어떤 이유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읽은 본문 2절에 보시게 되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어미가 낳은 자식을, 아들을 보는데 그 아들이 준수하다는 거예요. Fine child. 이 준수하다. 그리고 그 아이를 석 달을 숨기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준결준, 빼어날 수, 준수라는 것이 준결, 준자를 쓰고 빼어날 수자를 쓰는데,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 국어사전적 의미에서 슬기롭다라는 거예요. 아주 재주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습이 정말 괜찮다라는 의미에서 이 준결준, 빼어날 수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아름답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미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었던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내 배 아파서 낳은 아들, 첫째 아들도 아니잖아요. 셋째잖아요. 냉정히 보자면 왜 이렇게 어려울 때 태어났니? 그런 거 상상해 보실 수 있겠죠. 왜 이럴 때 태어났어? 엄마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아요? 원치 않은 아들일 수 있잖아요. 좋을 때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앞에 아들 하나 딸 하나 못지않게 이 아들도 너무 소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준수였을까요? 그러니까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니까
그냥 그래서 준수하다는 것일까요? 왕명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아들을 숨겨서 키워내겠다라고 했던 요게벳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보면 볼수록 그의 모습이 준수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감동, 그렇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지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온몸으로 느껴지는 확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확신, 그런 거 체험하시잖아요. 이거는 분명 이런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어떤 내 마음에 어떤 그 신념이랄까요? 어떤 믿음이라고 할까요? 아들을 바라보면서 요게벳은 분명 보통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어떤 감동 속에서 이 아이에 대한 엄의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라면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왕명을 어겨가면서까지 그 환경을 초월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고 이 아들 뭐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도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상황,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 느낌, 내 중심, 내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안목을 가지고 그 팩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을 키워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안목을 가지고 이 아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큰 뜻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간섭과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던 요게벳이 왕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아들을 키워내겠다라고 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일사각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왕명을 어겨가면서 아들을 키워내고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었던 이 여인의 행동은 믿음이었다라는 게 믿음이었다.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이죠? 석 달 동안 숨겨 키워낼 수 있었던 그 용기와 배짱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풀어서 이해하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비록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그렇죠? 얼마나 서러움과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왕명이 떨어져 남자는 다 죽게 되는 절체절명의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결코 두려워 떨지 않았던 이 여인의 배짱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뜨거웠고 좋았는지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를,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마인드와 안목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문제가 잘 해결돼야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문제가 점점 가중되어집니다.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이제 젖을 물려 키우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점점 잘 자라고 점점 커지면서 작게 울던 울음이 크게 울게 되잖아요. 조그만했던 애가 점점 커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석 달쯤 지났을 때에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절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들통나면 아이도 죽지만 그 부모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아무리 절망적인 형편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가중되는 듯한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어서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포기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이쯤 되면 어미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요, 절대 실망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갈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아이를 담아서 물에 띄울 수 있을 그런 상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갈상자를 만들 때 여인의 마음, 그 어미의 마음이 오죽했을까? 석 달을 키워낼 때에 석 달 동안 숨겨서 젖을 부리면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가졌을 이 여인의 마음과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이제는 갈상자를 담아서 물에 띄워서 보내야 될 만큼의 천체절명의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물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예? 다른 짐승들이 만약에 덮치게 되면은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 다른 기대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아이를 담고 강에 띄우는 그 여인의 마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민했을까? 갈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그 안에 담고 물에 띄울 때까지, 그 순간까지 어미로서 얼마나 고민하고 울며 기도했을까? 오늘 어미들에게 이런 기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을 사는 어미들에게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행을 바라는, 어떤 행운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갈상자를 띄웠을까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갈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띄울 때에 어떤 마음으로 띄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피를 토하는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울부짖었을까? 놀랍게도 이 아이를 담은 칼상자가 왕의 딸 공주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뿐입니까?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긴 까닭에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린 유모를 부르는데 친모 요괴회시 부름받게 되는 이 과정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겨 키워낼 때에 갈상자에 아들을 담아서 강물에 띄울 때에 그 순간순간이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숨겨서 키울 때에 들통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들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얼마나 숨막힐 만큼 두려움의 연속이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나 그 순간순간 생사의 갈림길에서 여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끝까지 어미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견뎌냈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아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우리가 같이 확인했던 대로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짚고 가야 합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과 은사가 있다기보다도 그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이 먼저였던 이 여인에게는 포기, 중단, 절망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불법을 어길지라도, 비록 왕명을 어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결코 중단하지 않았던 요게벳.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면 결국 가능했을 행보인가? 가능하지 않았겠죠. 어디선가 어느 순간인가 걸려 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미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무자한 까닭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마치 술 취한 여인이 타락하는 것처럼 보여졌던 그 한나의 몸부림 기억하십니까? 그 한나의 기도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정말 큰 인물 중에 하나였던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배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아올랐습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그 디모데의 영성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의 어미가 누구죠? 그의 어미가 유니게 아닙니까? 유니스. 그 어르신들, 집안의 어르신들, 그리고 이 디모데의 어미 유니게, 이렇게 이어지는 이들의 믿음과 영성이 아들 디모데에게 유산으로 이어진 것을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유산이라고 합니다. 유산. 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세대가 그 선대의 신앙과 영성을 이어받아서 그리고 오늘의 자녀들에게 이어준 까닭에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생사의 갈림길에서 국법이 두려웠고 왕명이 두려웠다면 모세는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태어났다 한들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이제 역사 속에 모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웠어도 절망적이었어도 그 고통스러운 때를 살아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무슨 요게벳이 슈퍼우먼이라도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냥 저절로 다 되는 거였었습니까? 그 여인도 연약한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시편 62편 5절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냐? 아마도 이 요게벳의 마음속에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다. 생사를 오가는 그 절망적인 순간순간에 요게벳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가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게벳이 이런 마음이었지 않았느냐?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은 어디를,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신뢰할 만합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늘 한결 같습니까? 내가 붙들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요괴벳의 마음을 묵상하다가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 영혼이 깊은 데서 이 찬송가 있잖아요. 이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요괴벳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이 찬송을 주실 때 이 결론의 의미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요괴벳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은 이 찬송가 가사대로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 영혼의 기울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쌓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확신이겠죠.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보세요. 이 요괴벳이 기쁨이 넘쳐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여인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신다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평화 위로와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이 찬송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은 것처럼 그 절망적인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요괴벳을 덮으신 우리 하나님. 문제는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코비드-19 아니라 이거보다도 더한 연병이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문제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평화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내려오고 그 평화가 나를 덮으실 때에 여러분 국법이 왕명이 핍박하는 이들의 핍박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십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오늘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이 더 좋은 때를 허락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처럼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느냐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정말 소망이 있으십니까? 요괴벳처럼 그분을 바라볼 때, 요괴벳처럼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도했던 그 요괴벳의 기도처럼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울부짖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산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이 믿음, 이 확신이 요괴벳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사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편안함에 속지 아니하고 불편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각자 있는 처소에서 삶의 그 순간순간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역사적인 인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사 정녕 장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내일이 밝을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가는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받아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형편이 많이 어렵고 우리 동포사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코비드-19으로 말미암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모두들 힘들어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어려운 때가 지나고 좋은 때를 맞이할 때까지나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셨고 요셉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의 축복이 성도들의 일터마다 직장마다 생업 현장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요셉처럼 기도하십니다. 요셉처럼 기도하십시다. 우리 좀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내외 간에 가족들 간에 우리 요셉처럼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 바라고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보를 보시게 되면 자세한 소식 참고하시고요. 제가 중요한 광고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10월 달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성전 예배를 시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애를 써서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주보를 받으시게 되면 이런 이제 간지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성전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당에서 보내드리는 이제 안내, 이제 안전수칙과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이제 안내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성전 예배는 주변에 몇몇 교회들, 이웃 교회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나 당연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안전할 때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중에 이제 아시는 대로 본당이 깨끗하게 잘 준비가 되었고 소수지만 성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전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능하면 라이브로 여러분이 동시간에 가정에서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설교자도 이제 이렇게 가림대를 쓰고요. 찬양팀들도 각자의 가림대를 성해서 이제 찬양하게 될 것이고 이제 기도 순서 맞는 분들도 이제 앞에 다 가림대를 준비하고 각자의 온 마이크를 이제 쓰게 되면서 여러분이 이제 오시게 되면은 앉는 자리도 다 이렇게 설치해 놨고요. 여러 가지 이제 안전수칙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편안하게 성전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안내문을 보시면서 10월 4일 첫 주일부터 11시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예배를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누구든지 환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 일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주중에 사무실에 참여 여부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참여하는데 외부 사람을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친지든 누구든 이웃 사람이든 성전 예배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저희들이 환영하지만 그런 경우도 사전에 교회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인원과 안전수칙 준비하는데 사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여러분이 좀 해주시면 10월 첫째 주일 4일부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참여하는 분들은 교회당 입구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 안내 수칙에 따라 또 인도를 따라 참여하시면은 어려움 없이 은혜스럽게 성전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은혜스럽게 성전 예배가 현장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영어회조 우리 EM도 10월 첫 주일부터 대면 예배라고 하죠. 현장 예배를 드린다라고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참 잘 되었다 싶어요. 그래서 영어회종도 10월 첫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니까 자녀들이나 주변에 또 알려주셔서 영어권은 또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현장 예배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로 알려주시고 문의해 주시고 우리 장년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아직 덜 준비된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사모하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 464장 바뀐 찬송으로 406장 고난 내려온 편이실 곳과 우리 다같이 찬송하고 이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바르지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랄지라도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만큼 절망적이랄지라도 요게벳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요게벳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행동하고 요게벳처럼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울부짖어 기도할 때에 오늘을 사는 요게벳처럼 이 시대를 극복하고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어려운 삶의 지경을 확장해가며 극복해가는 믿음의 요게벳으로 세울 것을 믿고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과 그리고 핏값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이 한 주간도 요게벳처럼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